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려가며 또한 올라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오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늘 일정하지 않아요. 평행선만 달리지 않는다. 항상 뭐가 있다고요? 굴곡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여정은 늘 굴곡 같은 인생이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세요.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한 좋은 날도 있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이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이라는 것은요 늘 변동이 심한 요동치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며 올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굴곡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생명 보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삶이 낭망하는 인생으로 가지 않도록 늘 보존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절을 통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생명 보존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뭐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향과 내 친척 가운데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요 미리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자신들이 바라보는 눈의 영역, 현실의 영역, 내 삶의 영역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좋은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고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 삶의 현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뭔가 갖춰지지 못한 만큼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현실적인 현장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좋던 싫던 다 상관없어요. 다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자신이 바라보는 눈의 영역에서 아니야 평안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눈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온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요 절대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대중매체 TV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안주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곳곳을 다 다녀봐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축구를 봤죠. 우리 남미에서 축구하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와서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 평가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냐.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뭐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브라질이라는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치안이 안 좋아요. 뭐 들고 다녀도요, 꼭 지고 다녀야 돼요. 한순간에 뺏길 수.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 물건 그냥 여기다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회적인 반영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이 남미 지역은요, 자신의 물건은 의자, 내가 앉아있고, 그냥 의자 옆에 여기다가만 놔도요,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가져가면 자기 거가 돼요. 그만큼 치안적인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평가전에 치르고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자유로운 여행들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자기들은 늘 울타리 안에만 있어요. 아, 세상이 우리와 같겠지. 이 나라 가도 우리와 같겠지. 우리처럼 치안이 안 좋을 거야. 사회는 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면이 별로 보이지 않아.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경험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도요, 너무 울타리처럼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삶의 고통의 세상, 어떤 삶의 행복의 세상,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인생은 굴곡 같다라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맞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이게 다다라고만 한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만 안주하며 앞을 못 보는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주실 약속되어진 미래의 축복을 모두가 마주하도록 과감하게 뭐라고요?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안주하는 삶에 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세상, 나만의 이 갇혀있는 심령의 세상에서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린 갇혀있습니까? 왜 내가 그게 전부라고만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리면 다른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전부라고만 여겨요. 바꾸면 되는데. 브라질 국가대표 그 유명한 네이마르도요, 이런 세상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보면서 결국 그가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이걸로 기화하겠다라고. 그게 그의 마음이에요. 속내예요. 경험해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빨리 왔을 텐데. 사람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경험을 누려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고 그 미래를 축복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지금의 우리 같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속히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통과 눈물을 품는 광야의 삶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시련과 고통과 눈물의 광야의 삶, 너희는 그것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기대와 소망과 누림의 축복을 품는 광야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다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도요, 샘이 있어요. 광야에도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도요, 먹을 음식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메말랐어, 죽는 광야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이키면 그 광야 같은 험난한 광야가 도리어 뭘로 보여요? 나의 미래로 보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보여요. 무려 약속의 땅으로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과정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는데 민감함을 갖지요.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닐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요. 아주 심정이 교차하는 게 많아요. 맞을까 싫을까?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가죠. 그런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안정적일까 평안할까 뭐 할까 이거 따지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쉼과 터전으로 무엇을 하죠? 이사를 한다. 여러분들도 이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 번쯤 다 이사해 보셨을 거예요. 아, 여기가 더 좋아 보여. 아, 지금의 환경보다 저쪽 가면 내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합니다. 생각과 다르게 내가 이사한 현장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여기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 사는 환경은 똑같으니까.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갔다 왔지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삶과 저 해외에서의 삶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먹는 거, 삶의 방식, 모든 게 다를 게 없어요. 뭐만 달라요? 뭐만 달라요? 다른 거예요. 언어만 다른 거예요. 삶의 모든 방식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삶의 환경, 일하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모습인데 저기 가면 달라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무슨 벽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흑색이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면 황금빛으로 돼가지고 건물이 쫙쫙쫙 서 있고 화려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세상이 화려합니까? 아니에요. 세상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아니 못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더. 물도 먹기 힘들고요.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렵고요. 모든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현장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방식에서 여기서 떠나면 여기 좋아서 내가 편할 것 같고 내 만족이 채워질 것 같아서 이주할 것 같은데 과연 간다고 될까요? 아니요, 만족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뭐가 찾아와야 돼요? 내 만족도가 찾아와야 돼요. 삶의 환경이 만족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만족이 먼저 찾아와야 돼요. 세상 환경이 다 갖춰져도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화려한 집을 져놓고요. 거기에 딱 혼자 들어가 봐서 보세요. 궁궐 같은 황금 같은 집에 혼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만합니까? 만족이 있어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혼자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화의 상대가 있어요? 같이 밥 먹을 상대가 있어요? 같이 뭐라도 대화하면서 함께 자리에 누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 화려함을 다 갖고 가야 돼요. 무려 싫다라고 해요. 그러나 작은 오두막집 하나라도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해요. 갖추어지지 않아도 낡은 기와집이 하나에 살더라도 작은 한 칸방이라도 5방짜리 잠 자더라도 거기서 행복한 것 뭐예요? 만족도예요. 우리는 만족도를 환경에서 찾을 때가 절대 환경은 만족도를 주지 않습니다. 내 만족도는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편안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있을 때 세상 환경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딘 줄 알고 가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모든 것 버리고 혼자 떠났어요. 가고 갔더니 결국 어디예요? 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그가 거주하며 하나님, 그래 여기가 네가 거주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심과 터전으로의 이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사를 하면서 이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원하신 거예요.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여기가 네 거야 라고 하잖아요. 뭐가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곳, 내가 어디든 누울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정처 없이 갔더니 그곳을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망치다가 가다가 들어놓은 것이 어디가 됐어요? 베델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함께 소통하던 교제하던 그 현장이 되었어요. 야곱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인생 가운데서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던 그 광야길에서 그가 들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편안한 처소가 된 거예요. 뭐 이야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한 곳,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터전이구나. 여러분, 자꾸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환경에 지배받으면 끌려다녀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마음도 바꾸시고요.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안주합니까? 아니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래요? 떠나라. 떠나라.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어떤 나쁜 것이 어떤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새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린 그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잘 알고 있기에 때론 강한 명령으로서 도전과 명령을 주시며 생명 보전을 하라고 이주의 명령, 이사의 명령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도전과 명령만 강조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욥기 22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길마다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뭐가 걱정이 돼서, 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옴짝달싹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냐 이거죠. 오늘 형통과 축복의 약속은 사람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우심의 계획과 의도가 인간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형통과 축복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우심이 그의 계획과 의도가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인간 중심 가운데 들어온 우리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만지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바뀌라고, 다시 벗어나라고, 얽매이지 말라고, 깨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은요, 부시라고 있는 거예요. 벽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내 인생에 막혀진 담은요, 그냥 막혔네 하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고 그 부수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의 갇혀진 그 눈과 귀와 심령들의 문을 다 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기에 내 갇혀진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바람과 성취를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의 삶에서 그대로 형통과 축복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그 생명 보전과 안위와 평안의 빛은요, 하나님께서 쉬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도 멈추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멈출까? 이게 문제예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이야기되지만 지금 내가 갇혀있는 것들, 고통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빨리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방법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것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몰라요 라고 질문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세요.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겨내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이게 다야 라고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요, 따지지 않았어요. 야곱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따지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그 좋은 자리, 편안하고 화려한 모든 자리 다 버리고 떠났어요. 뭘 위해서? 나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 왜 갇혀 지내세요? 하나님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던질 생각이 없어요. 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게 안 한 거예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감히 떠나라고 해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도 안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말도 안 해줘요.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대체 어디예요, 하나님?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에게 알려줘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직접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다 시시 꿇고 다 알려주려고 해요. 그거 애기예요, 애기. 다 도와준 건 아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다 컸단 말이에요. 성인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고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깨보세요. 삶의 문제를 깨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터전에서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46장은 야곱에게 이르시는 영적 이사의 이야기예요. 영적 이사. 이사도요, 그냥 이사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랜 기근을 위하여 생계의 위기를 겪게 되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난날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이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한순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의 상황도 많이 맞이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의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죠.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야곱은 부엘세바에 거주하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약속의 세라고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셉의 요청대로 우리 야곱의 가문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해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나는 내 하나님.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외엔 말씀 안 해요. 이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응답해 주신 딱 한마디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결단은 뭐예요? 야곱이 결단해야 해요. 선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친히 그 모든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갱신을 존중하면서 친히 은혜를 입으실 그 뜻을 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자,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난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가 결정해라. 갈 거냐 말 거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죠. 요셉이 있잖아요. 그토록 잃어버렸고 죽은 줄만 알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곳이 곧 복이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요청에도 가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가문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살아있지, 그 가문은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왜? 거기는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 찾아왔어요.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년의 때가 그때는 편안했죠. 그러나 흉년의 때 기근이 다가오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되지 못해요. 나가면 다 메말라서 식물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아니면 요셉의 요청대로 그 애굽이라는 땅에 가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당연히 요셉의 요청대로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축복이겠다. 그걸 선택하라고 이야기. 뭐가 우선이냐? 뭐가 너를 살리는 것이냐? 뭐가 너의 가문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오늘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했던 희생 제사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대로 동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보았더니 하나님은 대대로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언약의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흐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혈통을 견고하게 하며 인도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마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강조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아멘!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만큼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의 혈통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요. 앞으로도예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까지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도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인생이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요. 그 인생을 넘어 계속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련도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시련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차지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절망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시련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고난의 삶도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진리니까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나에게 준비되어진 약속의 메시지,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며 미래의 불확실한 야곱에게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실 은혜를 뭐하라? 확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너희 조상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 가면
거기서 너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거 알려줘. 특별히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사랑의 동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되어지고 예언자들의 입과 소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혈통과 천국 왕국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며 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메시아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야곱아, 가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 있다? 훗날에 이루어질 메시아를 위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언약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사랑의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함께 할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또한 잘 나가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늘 동행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좋을 때만 같이 가고 안 좋을 때는 안 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이분 번쩍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하나님 같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만 고통 줍니까? 왜 나만 시련 줍니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겨낼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자세를 안 가진 거예요. 바꿀 생각도 그 환경에 그냥 매몰되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동행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터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기준, 그 질서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요, 먼저 예비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훗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은 우리는 이 땅의 건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터전으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보여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그 질서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자꾸 집어넣어요. 자꾸 내 마음 집어넣어요. 자꾸 내 뜻 집어넣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집어넣는
나만의 예루살렘 만들고 있어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이 뭘로 바뀌어요? 정치적인 예루살렘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앉혀놓고요.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는 그런 왕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을 만든다니까요. 나만의 예루살렘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거기엔 예수님 안 계세요. 거기에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리어. 그리고 예수는 그 예루살렘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해요. 허물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예수 이후에 구속사를 새롭게 이어가실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뭐하니까? 자기 삶을 떠나니까, 자기 위존적인 마음에서 떠나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니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들 다 버려버리니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계시다가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고 그 다음 온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려고 오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언약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정에서, 내 삶의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이 삶, 저 삶, 어떻게 해야 되나? 분주한 내 인생의 머릿속에 꼬여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도우시고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왜? 그 은혜를 이룰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사랑의 동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그 동행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왜 멈춥니까? 오늘 야곱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애굽 안 갈까봐. 요셉의 요청대로 초대받은 자리에 안 갈까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 가도 내가 동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해되십니까? 자꾸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라는 거야? 하나님 보라는 거야. 하나님 다 바꿔주겠다는데 왜 안 바꿉니까? 하나님 바꿔주겠다니까 떠나라니까요. 왜 안 떠납니까?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멈춰 있으니까. 벗어나려고 해요. 단번에 되는 거 없어요. 시간이 흘러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나고 나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오늘 3절의 하반절을 보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흐르는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현장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질 거예요. 과연 있을까? 안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날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뭐예요? 의심하잖아요, 의심.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명확하게 들려지거나 환상 중에 명확하게 보이셔서 때론 말씀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이 환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요,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이 꽃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도 생각해요. 여러분, 이 꽃이 죽었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자, 저 꽃은 어때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화분에, 땅에 굳건히 묻혀있기 때문에. 뭘 이야기합니까? 꽃도요, 나무도요, 분갈이 하잖아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마디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얘네도. 뭐하러? 새로운 터전에 새롭게 자라나려고.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안 되는 거 알아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 거 알아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갈아타는 거야. 분갈이 하면서. 아, 저기가 역시 좋은 자리야. 하나님 가래. 떠나래. 떠나서 갔더니 뭐예요? 영양분도 주고 더 화려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걸 보는 거예요. 꽃들도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꽃들도 행복해서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얘네도 죽는 거예요. 왜 떠나게 안 해줘요? 나 벗어나게 안 해줘요? 제발 좀 함께 해줘요. 누가 있어야 돼? 인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편안한 거예요. 더 넓은 환경, 하나님 화려하게 펼쳐주신 축복의 터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위신과 두려움이라는 믿음 없음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단일 혈통을 넘어서 믿음의 인류 혈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또 다른 혈통을 낳기 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로 본다면 야곱의 가문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이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곱 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뀌어서 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열방 모두를 아우르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류 혈통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은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위대한 민족의 복으로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확하고 단호하신 존귀하신 위지를 바라고 있어요. 존귀하다는 뜻은요,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존귀하신 자를 위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약한 상태에 빠져서 정착지도 없는 민족에게 하늘과 바다의 수요를 많게 하시며 존귀함을 드러내는 큰 나라로서 세우시려는 위로 선택하시며 창대한 복을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와 창대함의 복을 주고자 하는데 왜 안 떠나십니까? 떠나셔야죠. 내 울타리 안에만 멈춰있지 마세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벗어남이 곧 언약의 연속성으로서
오늘 그 확실한 삶의 영역에서 크고 광대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 약속이 저기 가나안 땅인데 가다가 멈춰요. 계속 가다가 멈춰.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다가 또 멈춰요. 뭐가 없어서? 밥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가다가 또 멈춰요. 누가 없어서? 지도자 모세가 없어서. 결국 뭐가 나타나요? 우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위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다 나아가니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악. 축복이 아니라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오늘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멈추지 않을 존귀한 자들의 위치를 똑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의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 그들의 위지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자,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너는 누구냐? 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왜 근심해? 내가 너 하나님인데 너 이거 못 해주냐? 제가 주은이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바라는 게 많아요. 구할 수 없는 것들 자꾸 요청해요. 그러면 울어요.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결국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다 해주는 거 알지? 뭐든 구해오는 거 알지? 저 지방까지도 다 가가지고 구해오는 거 알지? 그럼 믿어요. 애가. 여태까지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구해왔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믿어봐. 내가 못 해주는 게 뭐가 있니? 나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믿어보면 안 되는 게 없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다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식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 그런 분이니까. 제가 아이 보면서 그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다 해주니까 믿어요. 그러면서 눈물 끄쳐요. 믿어요, 아빠. 아빠 그런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다. 부모님이 내가 울면서 막 요청하는 거 다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안 해준 거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알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마음 알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만한 특권을 가진 자예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요청하는 거 하나 안 들어주겠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고 요청하라면 요청하셔요. 자꾸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좀 벗어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노력하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성령도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하는 일 함께 해줄게. 보혜사 성령은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특권을 가진 백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서 약속의 현장에 서면서
믿음의 큰 백성과 약속의 큰 백성들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존귀한 자리의 의지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이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또한 내려오고 결국 누가 함께요? 내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결국은 영적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 말고 이사해 이사.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 거기 가도 복 받을 거야. 걱정 안 할 거야. 거기 이미 요셉 보내놨어. 요셉. 네 아들 보내놨으니까 걱정 말고 가서 요셉 말대로 같이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가야죠 당연히. 하나님 준비해놓고 아들까지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그냥 아들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놨는데 마땅히 가야죠. 영적 자녀에게 변함없이 흐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어요.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며 성경에도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기적을 원해요. 제가 드라마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게 기적이에요. 맞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 맞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 아니죠.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상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민족의 문제로 부화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요, 나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 가정에서 민족에게서 또한 수많은 데까지 이렇게 부화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행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상황의 문제, 이 주체들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시도 사람들 곁에서 떨어진 적도 없고 방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두렵게 만드십니까? 왜 내 인생의 절망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까? 화려한 인생을 만들어 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만들어 가셔야지. 왜 절규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까? 중간에. 행복한 시작이었으면 행복으로 끝을 맺게 해주셔야지. 왜 갑자기 다 끊어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난 멈추지도 너희를 방관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누가 문제였어요? 인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해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 조상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변해본 적 있니? 바꿔본 적 있니? 너 떠나본 적 있니? 아니, 난 떠난 적이 없어, 너를. 나 항상 네 옆에 있었어.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너가 문제였어. 너가. 사람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 가운데 동참하셔요. 인생의 운명 가운데 딱 들어오셔서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든든한 버팀목도 되어주셔요. 거기에 모두요, 약속도 해주세요. 축복이라는 약속도 해주셔요. 믿음의 운명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홀로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때로는 애굽의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삶도 있어요. 애굽의 삶은요,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다 죄가 가득하니까. 근데 하나는 그곳을 보내요. 뭐 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보존하려고. 고통과 절망과 쓰라림의 죄악이 그 몸에 들어와도 뭐 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견뎌내, 이겨내, 바꿔보려고 노력해. 맞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주겠어요? 그 삶을 견뎌내야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삶도 있지만 때론 가나안의 현장으로 다시 올리시는 기적의 삶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의 삶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리실 거야. 나를 축복의 땅으로 올리실 거야. 약속의 땅으로 올리실 거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오는 부족함과 감정적 환경들로 동요되지 않도록 그 처한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세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겸손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마침도 그로부터 끝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요, 애굽을 가게 하는 것은 이 시작도 마지막 끝마침도 모았다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올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이 너의 땅이 아니야. 잠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잠깐 가서 이 어려움을 피하라는 거예요. 잠깐 가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에서 좀 평안을 좀 잠깐이라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이 고센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뭐 하게? 다시 재조경하겠다. 갈아엎어서 너가 왔을 때 진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그걸 누리게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영원한 구원의 터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은요, 메마르고 가라앉은 터전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려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 지금 고센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상처가 많은 땅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서로 사랑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뭔가라도 민족다운 삶을 걷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애굽을 보내서 피신시켜 놓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시 왔을 때 제대로 살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대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애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릴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멋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갑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고 기준 내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달싹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합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도 멈추지 않는 그 구원의 터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질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그 생명의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잠시 잠깐 떠나갔어요.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많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가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어디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그 길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만큼 우리는 더 보게 되죠. 예수 이후의 구속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과거를 완전히 묻고 미래를 화려하게 열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과거를 완전히 묻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오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 지금의 너의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자? 천국 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또다시 우리 곁에 보내신 거예요. 항상 곁에서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누려라. 그 은총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행을 이루며 믿음의 큰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을 이루는 기적의 터전을 우린 멈추지 말고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려가며 또한 올라올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영적 이사의 삶입니다. 가야 할 땐 가야 돼요. 멈춰야 할 땐 멈춰야 되지만 떠나야 할 땐 떠나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터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 생각, 나의 삶의 문제들 거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떠나야 돼. 이사하셔야 돼요. 준비하셨는데 화려함에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떠나요? 벗어나야죠. 우리 죄의 현장에서도 어디로요? 은혜의 현장으로 이사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호수아 14장 9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만큼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과 들리지 않는 낙심의 벽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불순종의 현장에서 미래를 위해 순종하는 충성의 삶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녀로서 때론 내려가는 삶도 있지만 올라올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영원한 안식과 건강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이사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도 각가지의 여러분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모든 터전에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 이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사하세요. 그냥 삶의 이사만 하지 마시고 내 영적 이사, 내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이사는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지. 오늘도 그렇게 귀한 생명의 보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구원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 내려가며 또한 올라올 것이라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고 영적인 이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